할렐루야. 5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제 모든 심령과 마음이 주 그리스도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날마다 열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주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바다와 그러니까 홍해겠죠. 홍해 바다와 이 믹돌 사이에 텐트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막의 텐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그렇게 여길 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이 예언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먼저 허락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주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될 건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 군사와 바로에게 다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자, 주님의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또한 받은 그 말씀을 군중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두 애굽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도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 편에서는. 애굽 왕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까 하여서 그들 모두를 보내는 것, 남녀노소와 가축을 다 보내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죠. 반대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항복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자신이 늘 찜찜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본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들은 자기들에게 다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났는가 봐요.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애국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섰죠.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보냄을 통해서 그들의 살 길을,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나의 종이었는데 끝까지 내가 부려먹고 그래야지. 그의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고 또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없어요. 그저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된 마음인 거죠. 재앙이 임하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마음인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광야와 바다에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지금 갇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서 다시 종으로 잡아들이려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덫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 걸려드는지도 모르고 그리를 향하여 굉장히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바로 왕과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잡아들일 것에 아마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애굽을 치셨는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그들을 다시 종살이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만 가득한 거겠죠.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추격해온 애국 군사들을 봅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르짖은 것도 잠시 바로 그들은 원망의 마음과 상태로 빠집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바로 기도했더니 바로 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애굽 군사들이 다 그냥 전멸됐다. 그러면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찼겠죠. 분명히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은 이후에 당장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더 커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그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더 커지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지금 이들의 마음에 있는 원망, 공포,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백성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어떤 무리가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설득할 때 그냥 우리는 애굽 종살이 하는 게 편해. 그냥 우리를 냅둬. 그렇게 말했던 무리들이 있었나 봐요. 자, 그들은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현실을 봐. 죽게 생겼잖아. 내 뭐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내 말은 안 듣고 그냥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온 거냐? 그러면서 한탄하는 무리도 있었던 거겠죠.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와 백성들은 주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애굽 군사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조금 전엔 기도 좀 했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그 두려움이 더 강해지니까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데 있어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자, 모세는 그들을 그렇게 흔들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주님의 약속은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약속이야. 그러면서 아마 그들에게 떠올렸을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나.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으나 당장 그 문제가 성취되지 않고 또한 지연되므로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과 시험에 빠진 일은 없는지요.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아시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보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저희의 기업과 일터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저희의 건강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